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본문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무리가, 오늘 성경은 믿는 무리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무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오늘 성경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쓰고 물건을 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가족, 내 형제,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어려우면 어려움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아프면 아픈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주장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가 어떤가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번 일은 이렇게 함께 해볼까요? 이런 일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하며 그 일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 한 마음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마음 되려고 할 때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저는 이 본문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서로 통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더 어렵습니다. 자기의 것은 자기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쓸 것은 다 남겨두고 그 나머지의 것들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곳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또한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설날이 다가와 이 설날에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뭐 제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저랑 똑같이 사역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재정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 그 개척에서 아직 교회 간판도 걸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저의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번 명절을 잘 보내라고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좀 생각해 보았으면 내 마음에 이 설날에 그 어려운 목회자를 향해 목사님을 향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는지 저에게도 설날에 기쁜 명절을 보내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 저도 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있는 곳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겠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방법인데 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정을 흘려보낼 때 저희 가족들의 이름을 다 보냅니다. 베드로, 박선영, 은진, 은별. 통장에 찍히는 그 이름을 볼 때 그 목사님들도 기도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로 목사님, 또 혹시 주위에 은퇴하신 목사님, 또한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이 있다면 이번 설에 한번 도움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이 설날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누군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라.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증언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이 말이 이 말로만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김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리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이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해주며 봉사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곳에서 큰 무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의 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재정이 흘러왔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또 내 삶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야. 갚아야 될 것도 많지요. 빚도 많지요. 해야 될 것도 많지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삶의 어려운 무게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로서, 내가 재정적으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이제 개척은 아니지만 제 삶의 자리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헌금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의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하고 그곳에 11조를 보내고 주일헌금을 보내고 감사헌금을 보내고 또한 우리 아내가 번 것에 대한 11조를 그곳에 모아 하나님의 일을 향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려우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사역지가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매달 목사님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방향성과 내 해야 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며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그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며 그 재정을 흘려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재정에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 저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저도 물러서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누며 섬기며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목사가 되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누군가의 그 적은 금액의 돈이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 재정액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앞뒤 없는 이 시작의 제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가져다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고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